샬롬, 안녕 친구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지? 밖에는 봄도 오고 꽃도 피고 날씨도 좋은데 꽃들도라는 찬양이 생각났어. 너희들과 함께 예배 전에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아. 오늘도 은혜로운 예배 시간 되고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길 바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모든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이 진짜 우리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예배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아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만지시고 주님께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겠다고 주님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의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에 같이 예배하는 이에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십니다.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아멘.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직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이에요.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온 땅의 소망 되신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아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아멘.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직 한 분만 바라라. 이 시간으로 다시 한번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직 한 분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온 땅에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는 나를 보호 주시리. 이 시간 우리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이 온 땅의 소망이십니다. 비록 세상은 그렇지 않다 얘기할 수 있고 현실은 그것이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 영원하시고 신실하시고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당신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모든 것 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장소와 시간 허락해 주심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서든 어떻게 예배를 드려도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지는 예배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직 코로나19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총사연부 친구들 아이들이 되게 원하며 상황이 하루빨리 좋아지도록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우리 아이들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전해주시는 말씀에 우리 아이들이 귀 기울이게 하시고 이 힘든 상황 가운데 이 말씀 굳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마친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에 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다들 집에서 잘 지내고 있나요? 우리가 다시 만나 함께 예배할 날을 기대합니다. 그러면 오늘 광고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먼저 저희 청소년부 예배 안내를 해드릴게요. 주일 오전 10시 20분에 영상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그 전에 예배 10분 전 목사님과 함께 라이브 톡으로 예배를 시작할 거니까 다들 10분 전에는 그 전에 일어나서 카톡방 라이브톡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배 5분 전부터 예배 영상이 시작되니까 꼭 예배 영상으로 드리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또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광고는 여러분 큐티책 다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큐티책 받으셨으니까 매일 큐티의 그 흔적을 한 줄 이상 꼭 남겨주시고요. 매일매일 큐티를 완료한 친구들한테는 기프티콘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기프티콘 뭐든지 제가 사드리도록 하겠으니까 열심히 큐티해 주시고요. 모두 도전해서 기프티콘 꼭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네, 이상입니다. 와!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우리 선생님들도 다 잘 지내셨죠? 자, 지난주에 저희가 바로 신명기를 시작했습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머물 땅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 가나안 땅, 그 땅으로 가야 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 땅은 벌써 누구 거라고 얘기를 했죠? 선생님 대답을 해주세요. 누구 거? 하나님 거. 하나님 거 아직 땅 문서가 저에게 안 넘어왔어요. 자, 하나님 거. 이미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주시기로 한 땅이라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이게 완료가 됩니다. 요단강이라는 강을 건너는 걸로 이제 가나안 전투가 시작되는데요. 요단 동편이라는 곳에 최종 점령기 이야기가 나와요. 자, 오늘 제목이 바로 뭐냐면 파이터예요. 빠밤빰. 네, 주먹 쥐고 한번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본문 함께 읽도록 할게요. 신명기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집에 있지만 성경책을 꺼내서 함께 찾아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성경책 핀다. 신명기가 어딨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요. 구약의 앞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3장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오기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고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각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물로 삼았으며.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리온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이니라. 같이 읽을게요.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분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사실 2장 전체의 내용을 전부 다 알아야 돼요. 2장 전체의 내용. 저희가 미리 큐티에서 알죠? 지금 이번 주 큐티 내용 2장 쭉쭉 와서 3장 오늘 본문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자, 2장의 시작은 이러해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제 얘기를 하죠. 일어나서 북쪽으로 가라. 이제 이스라엘이 모세와 함께 그래서 길을 떠납니다. 그들은 에돔과 모압과 암몬 이 세 나라의 땅을 지나가게 돼요. 그런데 신기한 건 하나님께서는요, 그 땅의 족속들과 싸우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절대 다투거나 싸우거나 하지 마. 그냥 지나가. 라고 얘기해요. 왜? 그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에돔의 조상 에서에게 그리고 모압과 암몬의 조상 롯에게 주신 땅이거든요. 그 땅은 이미 그들의 백성들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준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놓고 싸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땅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그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리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들고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24절, 25절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갑자기 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주는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여정에 지치기도 했고요. 그들의 마음이 되게 힘든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이 여행길에 함께 있던 군인들이 여러 전쟁을 통하여서 다 죽었습니다. 전쟁인데 군인이 없어요. 이제 2장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세요. 가라고. 아직 내가 줄 땅이 안 나왔거든. 계속 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어벤져스 좋아하는 거는 여러분 모두가 다 아시는 바죠? 제가 이 얘기 되게 많이 했습니다. 어벤져스를 되게 좋아해요. 왜요? 왜 좋아하냐면 보니까 그 아이들의 어벤져스는 모두가 최강의 무기들을 다 장착을 했어요. 그 싸울 무기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캡틴 아메리카 방패가 저희 집에 있거든요. 그 스댕으로 된 방패 이따만한 거 있어요. 네. 너프건을 너끈히 막아내더라고요. 네. 그 방패 이게 물론 이렇게 막기만 하나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죠. 또 누가 있나요? 칼, 창, 방패, 총, 뭐 엄청난 무기들이 막 등장해요. 근데 게다가 좀 이제 보니까 별거 없이 맨손으로 나오는 애가 있어요. 근데 굉장한 능력을 가진 자예요. 누구냐? 아이언맨. 그렇죠. 수트빨이죠. 수트를 입는 순간 모든 능력이 갑자기 장난 아니에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거는 도대체 아이언맨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냥 이렇게 딱 자비스만 부르면 수트가 날라와요. 그래가지고 착착착착 장착이 돼요. 그래서 또 엄청난 괴력을 발휘하죠. 그리고 또 진짜 실오라기 하나 안 걸치고 싸우는 애가 하나 있죠. 헐크. 그쵸? 근데 헐크는 자체적으로 갑자기 이렇게 커져가지고 전쟁에 능한 자가 됐잖아요. 뭐 이렇게 찔러도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또 여기랑 정말 정반대의 사람 하나 또 들어와요. 앤트맨. 너무 작죠? 완전 조그매. 근데 완전 빨라.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은 여기서 나온 이 어벤져스는 세상을 뭐 영화긴 하지만 충분히 구할 만큼의 무기와 그들의 조직력과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장비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거 못 사요 지금. 현실적인 돈으로도 저희는 구매를 할 수가 없는 금액입니다. 그건 굉장한 거예요. 저희 아들의 소원이 이제 물리학자가 돼서 아이언맨 수트를 한번 만들고 싶다고. 그래서 저는 꼭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지금 왜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이렇게 지쳤어요? 보니까 전쟁을 해야 되는데 군인이 없어요. 다 죽었어요. 너무 이 전쟁에 나가서 이길 수 있는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저 같으면 저한테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주시고 싸울 능력 아무것도 안 주시고 나가서 싸우라 그러면 저는 아마 그 자리에 들어 누워가지고 배 째세요? 네 이럴 것 같아요. 뭐 여기서 죽으나 가서 죽으나 죽는 건 매한가지니까 전 그냥 여기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그때 지친 백성들을 향해서 이 얘기를 하십니다. 25절에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부터 내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얘기하시는 거 기운내 힘내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 할 거야. 난 가진 게 없는데? 이 얘기 해주시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서 모든 일이 막 기분 좋고 해피하고 막 갑자기 어느 날 구름 기둥 불 기둥 와 파이어 와 너무 좋아 시원해 오 쿨 막 이러다가 갑자기 매출이 딱 날아서 막 고기 먹고 아 물 목말라 물 주세요 해서 물 주고 이런 순간만 있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또 때로는 거절당하고 아팠던 순간들 또 하나님께 반역해서 또 이렇게 맴매 맞았던 그런 기억들 여러 가지 순간들이 바로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지나면서 겪어온 일들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 지나온 길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위해서 싸워주신 분이시지 절대 버려두지 않으셨다라는 그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떠한 결단에 의해서 이들이 다시 길을 떠나는지 모르겠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행진을 합니다. 암몬을 지나서 26절에 헤스본에 온 거예요. 이제 헤스본 왕 시온의 땅을 지나려고 해요. 시온이 왕의 이름이에요. 네, 이를 지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명령하셨어요. 내가 그들을 너네 손에 붙였으니까 너는 싸워라고 했는데 지금 보세요. 싸울 뭐가 있어요? 내가 지금 싸울 수 있어? 막 지쳤는데 무기도 없는데 군사도 없는데 그러니까 화친을 해요. 모세를 통해 모세가 거기 보내요. 보내서 나는 싸우기 싫고 젠틀하게 이야기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우리 출애굽할 때 바로가 이 장면 딱 생각날 만큼 굉장히 단단한 마음의 소유가 시온이 그 제안을 거절해요. 결론은 시온 왕은 자신의 모든 백성을 데리고 모든 백성이에요. 네, 시온 왕이 데리고 나와서 싸워요.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무기 하나 없는 이스라엘에게
처참하게 패배를 당합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이 나와 있어요. 바로 바산 왕 옥이 등장합니다. 바산은요 굉장히 터가 좋아요. 견고하고 성읍들이 높고 성벽이 둘러있고 문과 빗장이 견고하게 되어 있대요. 아주 비옥한 땅이고 그 바산 옥의 침대 사이즈가 11정에 등장하는데 길이가 9규빗, 넓이가 4규빗으로 나오거든요. 자, 규빗이라는 것은 여러분 손끝에서 팔꿈치까지 길이, 여기 길이에요. 여기 길이를 말해요. 그러니까 약 45cm로 저희가 계산을 하면 길이가 4m, 넓이가 1.8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꽤나 큰 장신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되게 등도 안 빼겼나 봐. 철침대에서 잠을 잤대요. 자, 제가 사용하는 침대 사이즈가 퀸 사이즈예요. 퀸 사이즈. 가로 1.5m, 세로 2m. 네, 여기 가로는 약간 넓죠. 1.5고 거기 1.8이니까. 근데 세로가 2배예요. 저는 이 침대 둘이서 쓰는데 그래도 남거든요. 근데 지금 옥왕이 혼자 쓰셨대요. 이 넓은 거를. 그러니까 엄청난 큰 사람이었다는 거를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인이었다. 엄청나게 큰 사람들이었다. 이것을 지금 증명해주는 장면이었거든요. 자, 이런 크고 견고한 성읍과 뭐 이렇게나 큰 사람들, 내가 섰는데 너무 난 쭈구리야. 너무 작아. 이런 사람들 앞에 내가 섰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길 수 있는 싸움이란 생각이 들 수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온과 싸우고 이겼지만 이미 많은 체력이 소진된 상황이었거든요. 제가 까라는 낮지만 자주 안 하는 게임이 하나 있습니다. 브롤스타즈라고 여기 청소부 친구들도 몇 명 하는 거 아는데, 자, 이게 뭐냐면 브롤러라는 애들을 이제 키우게 되는 게임인데, 내가 상대방의 브롤러를 공격하면 저도 데미지를 받아요. 그래서 결국 제 것도 깎여요. 다른 브롤러가 저한테 싸움을 걸었을 때 제가 바로 나가면 전 죽어요. 내가 아무리 센 걸 가져도. 근데 이 데미지 회복에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갔다가 내가 좀 공격 당할 것 같으면 바로 뒤에 풀숲에 숨어가지고 데미지 다시 회복을 한 다음에 나가서 싸웠을 때 이게 조금 뭐 승패가 좌우할 수 있는 일인데, 심지어 게임도 우리가 하는 것도 회복의 시간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 봐봐요. 바로 시온의 전 백성을 다 물리쳤어요. 다 패배시켰어요. 승리했어요. 그러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 우리 옥 왕을 만난 거죠. 하나님이 또 손에 붙여주신대요. 붙여주신대요. 여러분, 이 두 전쟁, 시온 왕과 바산 왕 옥의 전쟁은 완전 똑같은 데칼코마니입니다. 똑같이 병행이 되어 있어요. 이들이 어떻게 전쟁을 했는지, 어떻게 패배를 당했는지,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하셨는지, 여러분 오늘 말씀이 마치면, 예배가 마치면 2장 26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과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굉장히 많이 닮아 있거든요. 이 싸움에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그리고 요단 동편의 땅은 모두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의 베이스 캠프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캠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분배를 했고요. 그들의 자손에게 이제 가나안, 요단강 서쪽 땅 정복에 선봉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위드 플러스 친구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순종하기 쉬운 것을 순종하기는 참 쉬워요. 말이 어렵냐요? 네, 내가 말을 들을 수 있는 거는 말 듣기가 쉬워요. 예를 들어 밥 먹으라는데 밥 먹지 않을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죠? 네. 근데 순종하기 어려운 것을 순종하는 것은 참 어려워요. 앞서 싸우지 말라고 해서 안 싸운 지역들은 전부 이스라엘의 친족들이에요. 뿌리가 같죠. 그래서 싸우지 말라 했을 때 가족끼리 싸우지 말자는 생각으로 싸우지 않을 것을 선택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헤스본과 바산 지역과 싸우라는 이 명령은 순종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크게 두려웠을 거예요. 앞서 말했지만 너무 거인들이고 그들의 성격은 거칠고 사납기로 유명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소문이 이 홍해를 건넜어요, 광야를 지났어요, 싸움에서 계속 이겼어요, 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소문이 그 지역에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 파다했던 이 소문들을 듣고 그들과 싸워서
이겨보겠다고 나온 왕들이잖아요. 맞짱을 뜰만하다 여길 만큼 두려움이 없는 그들 앞에 오랜 시간 광야에서 보내다 보니까 무기 체제도 없고 그다지 좋지도 않고 심지어 군인들도 다 죽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정탐꾼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떼와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메뚜기 같이 느껴질 만큼 모함 말로 쭈구리 같은 그런 상황으로 느껴질 만큼 이스라엘은 굉장히 마음이 다운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이스라엘은 어떠한 무기도 없었고요. 군대도 없었고요. 의지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이미 이기었다라는 그 말씀 하나 의지해서 싸울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결과를 보세요. 어떻게 됐죠? 이겼습니다. 세상이 너무 크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날 삼켜버릴 것 같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성공은 물 건너간 것 같고 내일의 희망도 나아질 것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때 우린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미 이기셨다는 사실을요. 아멘? 아멘. 저희는 진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아닌 이기는 게임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싸운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용기 있게 도전한다는 뜻입니다. 이번 한 주 이제 리얼 찐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이제 4월 6일은 가죠? 어쨌든 갑니다. 네.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까요? 두렵고 걱정스러운 마음도 있을 거고 기대함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죠? 네, 너무 집안에만 있다 보니까 제발 학교 보내주세요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가지고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거는 근데 사실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그 감정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그냥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미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과 함께 용기 있게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응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최고의 승리,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런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주변의 환경과 상황에 휘둘려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는 삶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충만한 한 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실 수 있으세요? 아멘. 아멘.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실 것입니까?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양 하나 할 거예요. 같이 결단하면서 찬양할 건데 지금 이 자리에서라는 찬양입니다. 어떤 상황이 우리 안에 펼쳐져도 그 가운데 우리의 상황과 현실을 보며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돈도 없고 나는 공부도 잘 못하고 하나님 나는 썩 잘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준 걸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불평하면서 우리의 삶을 또 우리 자신을 나약하게 만들지 말고 우리의 삶을 존귀케 여기시고 우리를 아름답다 여기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이기는 자의 싸움을 주신 그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어느 상황에 처해 있던지 간에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 그리고 주님이 만드신 그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 안에 그 말씀 안에 순종하는 나의 마음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지쳐버린 내
마음으로 우리가 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이 크고 두렵다 생각하는 것들과 싸울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얘기해요. 거기에서 이미 이기신, 이미 승리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선다. 그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 시간 우리 두 눈 꼭 감고 하나님께 마지막 결단의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두렵고 무서운 것들은 나를 내버려두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이기는 자의 싸움을 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잠시 기도한 후에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마지막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는 영광을 도와주시오. 하나님, 그 길에서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주께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 가지 광고가 더 있어요. 그 헌금 저희 매주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여러분들 잘 매주 킵해 놓으셨다가 우리 4월 달에 저희가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네, 그날 모조리 몽땅 다 갖고 오시면 돼요. 그럼 저희가 봉투에다가 출석책을 딱딱딱딱딱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내기. 안녕!